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아마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한때 저곳은 지나가는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디냐 하면요, 태백에 있는 철암 탄광 역사촌입니다. 저기에서 찍어온 사진인데, 여러분, 저 철암 지역 태백의 탄광촌은요, 한때 고액 임금을 받는 그 광부가 되기 위해서 전국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명동의 거리만큼이나 사람들이 붐빌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탄광이 철거되면서부터, 폐광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되고 이제는 과거의 화려한 추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저 그림을 보여드렸냐 하면 제가 오늘 소개할 사대 교회가 있는 사대라는 도시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대는 어떤 곳이냐? 지도를 보면요, 사대는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약 50km 정도, 서머나에서부터는 동쪽으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시가 한때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굉장히 번성했고요. 여기에 팍톨로스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데 그곳에서 사금이 채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나니까 굉장히 부유한 그런 지역이겠죠. 또한 이제 섬유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가 수많은 상업 도로가 통과하는 왕의 도로, 로얄 로드의 종착지로서 이 사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점지였는데, 사대는 기원전 547년부터 해서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이후에 헬라의 정복을 받고 또 이후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소아시아 다른 도시들처럼 이 지역도 우상을 숭배를 하는데 대지의 여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벨레의 여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전해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이 신전의 화려함이 얼마나 화려했는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 버금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이 많이 나니까 얼마나 금으로 많이 치장을 했겠습니까? 굉장히 화려한 그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부유하니까 향락 산업이 발달하고 또 여러 퇴폐적인 그런 문화,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문란한 그런 곳이었어요. AD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시가 거의 황폐화됩니다.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었어요. 훗날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도시를 다시 재건을 합니다마는 도시로서 기능을 할지라도 옛날에 그 화려했던 영화를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이 4대 지역의 화려한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 추억 속에 남아있는 그 영광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도시는 지나가는 강아지도 금덩이 물고 다니는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아, 옛날이요. 옛날의 추억으로 남는 그런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 도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이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자체가 그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여기에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주님을 그렇게 묘사하는데 7별은 뭔지를 아시겠죠? 우리가 앞서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그러니까 7교회의 목회자라는 거죠. 이 별을 가르쳐서 학자들 중에는 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나름 근거가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7교회의 목회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사로 봐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영은 뭘 말하느냐? 성령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이란 말이 2번이나 반복되지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리고 모든이란 말은 총체적인,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주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행위를, 모든 교회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심장 배부를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숨은 생각과 의도를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심령을 깨우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다 살펴보시고 꿰뚫어 보시고 살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대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개의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을 살펴볼 때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칭찬이 먼저 나옵니까? 책망이 먼저 나옵니까? 칭찬이 먼저 나와요. 근데 이례적으로 이 4대 교회에는 책망이 먼저 나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시고 4대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살펴보니까요. 네가 좋은 평판을 가진 교회구나. 네가 유명한 교회구나. 유명한 곳이구나.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유명한 교회, 아주 명성 있는 교회 하면은 어떤 교회를 떠올리죠? 일단은 시설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유명 인사도 나오고요. 또 교회 사역도 활발히 이루어질 겁니다. 지역적으로 평판이 좋으려면 구제 사역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아마 이 4대 교회는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선언은 뭡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었다. 실제로 보면 너는 죽었다.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정말 가슴 아픈 무서운 지적이죠. 여러분, 4대 교인들은 4대 도시 사람들처럼 항상 그 도시의 영화로운 과거를 추억하면서 영광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과거의 환상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 정말 비참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보면요, 내가 과거에는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른다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모른다고. 내가 한때는 소나무 뿌리 몇 뿌리나 뽑았다고. 산기도 가고 기도 대단했고 열정이 대단했고. 그러면 현재는 어떻다는 겁니까? 옛날 과거 속에 살아가는 추억만 아른하게 남아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비참한 겁니다. 내가 한때는 정말 대단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현재는 초라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대전 지역에 30년 40년 전에 아주 유명했던 교회들, 대단했던 교회들 여러분 떠올려 주시죠. 아, 그 교회 정말 대전 지역에서 대단한 교회였어. 그런데 지금 그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옛날의 추억의 화려함들을 떠올리면서 현재는 정말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과거의 영화의 기억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4대 교회가 죽어가고 있던 이 현상은요. 4대라고 하는 도시가 죽어가고 있는 현상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시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교회가 살아있다면 도시를 살릴 수가 있어요. 교회가 제 기능을 감당을 하면 지역이 아무리 쇠퇴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교회로 인하여 빛이 비춰집니다. 교회는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어가는 도시의 영향 세속화의 물결을 이 4대 교회가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4대 교회가 환경의 노예가 돼버린 세속화의 물결에 잠식해버린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4대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 자,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에 보면요. 너는 일깨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영어 성경에 보면 wake up 이라고 되어 있어요. wake up.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보통 잠자는 사람 깨울 때에 영어로 wake up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말은 뭐죠? 4대 교회가 지금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은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었구나. 이것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힘이 좋은 그리고 지혜가 있는 한 사사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 앞에 자신의 나시린의 비밀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결국은 머리가 깎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정작 자신은 떠난지도 몰라요. 자,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봅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모습이 4대 교회의 모습과 비슷했어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활력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근데 교회가 죽은 교회입니다. 죽었다는 판단을 하는 기준이 뭐죠? 행위. 내 행위를 한다.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건 사람의 판단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의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론 여기에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온전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온전함을 갖출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온전함은 뭘 말하느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목마름을 안고 갈급해하는 심령을 안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것,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은요, 잔과 그릇에 내용물이 없어서 텅 비었다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온전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속빈강정, 우리말 그렇게 이야기하죠. 속빈강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4대 교회는요, 형식은 남아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예배도 드리죠. 헌금도 합니다. 봉사와 헌신도 있어요. 기도도 합니다. 성교 물론 하죠. 구제도 할 것입니다. 근데 뭔가 요란하게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는 뭡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열심히 있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주님이 볼 때는 네 안에 생명이 없구나. 너는 속빈 강정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흰옷이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에 이 4대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옷이 상징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단지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성령을 받고 자신의 육신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던 교회를 보면서 이 4대 교회가 가지는 독특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발견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개의 교회를 살펴봤는데 이 4개의 교회들의 모습 속에 보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4대 교회는 그런 말이 없어요. 박해가 있었다든지 고난과 어려움이 이 교회에 임했다든지 그런 게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약 배경사와 주석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듀크 대학의 박사였던 그레이크라고 하는 학자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4대 교회에 박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건 뭘 말하느냐? 4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과 타협을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을까? 철저하게 세상적인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매력적이에요, 너무.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생명력이 없죠. 세상과 너무나 닮은 교회, 오히려 나중에는요, 세상보다 더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4대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처방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절에 보면요, 너는 일깨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이 말씀이 뭐냐면 기누 그레고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레고론이란 말. 이게 깨어있는다, 깨어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교황 중에 이름이 그레고리가 있죠. 그레고리.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깨어있다. 경비원, 경비병 그런 말을 쓸 때 그레고리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일깨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어 성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Wake up. 일어나라. Wake up. 일어나라. 정신 차리고 강하게 서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4대 교회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4대 교회가 죽었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4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폐허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트라우마를 갖게 만드는 단어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AD 17년에 이 4대라는 지역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도시가 거의 황폐화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후에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곳에 다시 도시를 재건합니다. 예전에 화려한 그런 명성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시의 기능을 할 정도로 도시를 다시 재건을 해요. 지금 주님이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도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깨어라, 깨어나라. 너는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웨이크업! 일어나라. 사대교회가 다시 재건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다시 일어나야 되느니라. 깨어나야 되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일깨어라는 말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잠들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면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그 혹한의 추위 속에서 막 잠들어갈 때 옆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깨어나. 너 잠들면 안 돼. 잠들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몇 분이 잠드시다가 깨어나셨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남자는 군대 생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제가 철원에서 군대 생활했는데요. 철원은요, 굉장히 춥습니다. 5월달까지 눈이 와요. 얼마나 추우냐 하면, 특별히 이제 지금 1월달 이때쯤이면 혹한기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위 속에서 적응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한 번은요, 제가 제대하기 한 4개월 전인가요? 거의 말년 때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혹한기 훈련을 하는데, 보통 혹한기 훈련을 하면 수경할 장비를 줘요. 얼어 죽어서는 안 되니까. 방한 옷이라든지, 때로는 침낭도 주고요. 그리고 텐트도 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군인들이 알게 모르게 불 피우지 마라. 그래 다 알아서 불을 피웁니다, 또. 그래서 난방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군인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데, 제대할 때쯤 되어서 혹한기 훈련을 할 때는 군장을 가져오지 말랍니다. 그냥 전투복 차림으로 나가서 그냥 소총 들고 나가는데 바로 그냥 혹한기 훈련에 투입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재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야산 그 계곡에다가 흩어놓고요. 경계 근무를 서라 이렇게 하고 나서 1시간에 한 번씩 불러요. 그리고 인원 점검을 하고 또 체조를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얼어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얼어 죽을까 봐. 여러분 제가 그때 동상이 걸렸어요. 손가락에 동상이 걸려서 몇 해 동안은 이 약간의 추위만 있어도 손에 진물이 났습니다. 지금은 많이 치료가 됐는데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추위 속에서 잠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너 잠들면 안 돼. 지금 말하고 있는 여기에 웨이크업, 일깨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너는 잠들면 안 된다. 사망의 잠을 잠들면 안 된다.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주님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들어왔던 말씀은요. 깨어나라, 일깨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깨어나는 거예요. 잠들지 않는 겁니다. 사망의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깨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을 잡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점점 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사자의 맹위를 떨치면서 사단 권세와 악한 세력들을 깨트려 부수는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다시피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악을 깨트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초라하게 악에 무너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남죠. 왜? 사망의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2절 말씀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의 불씨를 발견합니다. 왜냐? 만약 구제불능이라면 주님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소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책망보다 주님의 침묵을 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주님은 나에게 전혀 말씀하지 않으신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지 않으신다.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들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소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주님이 보실 때 그 소망의 불씨가 뭡니까? 자, 4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사대교회 안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 여러분, 이 흰 옷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라는 말에 헬라 원문에 보면 직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기억하라. 받은 것, 들은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라, 받은 것, 들은 것을.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받은 것, 들은 것이 뭘까요? 그들에게 처음 전해졌던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여러분, 사대교회가 원래 이렇게 죽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런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는요, 복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반드시. 복음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성도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너희가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의 은혜, 처음 받았던 그 열정,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처음 받았던 그 순수한 복음, 받았던 처음의 그 열정,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처음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처음 임했던 그 감격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신년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받았던 그 복음, 처음 여러분이 받았던 그 큰 은혜의 뜨거운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기억을 붙잡으셔야 돼요. 과거에 뜨거웠던 그 기억, 과거에 받았던 그 복음의 감격,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받은 은혜를 기억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켜라는 말은 순종을 말하는 거고 회개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회개입니다. 여기에 순종과 회개를 말씀하는데 같이 붙여서 말씀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순종을 먼저 이야기하죠. 순종을. 우리 생각에는 뭡니까? 아니, 회개하고 깨어지고 마음이 순수해지고 그리고 정리가 된 다음에 그때 순종하는 게 맞지. 이게 우리의 논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종종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 여러분,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마음에 내키지는 않아요. 마음이 전혀 막 무너지고 내 상태가 전혀 엉망이고 은혜가 없고 냉랭하고 그래서 목사님 신년 부흥성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내게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내가 이런 상태에서 내 부흥회를 참석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메시지라 생각하고 믿고 순종했더니 거기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에 나 오늘 교회 교사로서 봉사하고 예배에 나갈 상태가 아니야. 왜? 아침부터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요. 내가 오늘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가야 돼? 도무지 내키지 않는데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가는 것이 순종하는 거니까 내가 예배에 갔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의 역사가 부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키지 않아도 여러분 순종할 때 거기에 임하는 회개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본 부흥성에 목사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는 참석 안 합니다.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또 회초리를 드세요. 자, 3절 후반부를 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4대 교회와 4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이 뭔가? 여러분, 4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도성 자체가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성벽 자체가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 도시는 정면으로 공격해서는 도무지 뚫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이 뚫립니다. 어떻게 뚫렸느냐? 여러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4대 성을 공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 성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 비법을 알려주는 자에게는 막대한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상금을 걸었어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 4대 성을 공략하려고 몰래 숨어서 보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요, 그 4대 성의 성루에 있던 한 병사가 잘못해서 투구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성 밖으로. 그런데 보니까 그들만이 아는 샛길로 나와서 그 투구를 가져갑니다. 그걸 보고 나서 비밀 그 통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도둑같이 군사들이 성벽 안으로 침투를 해서 성을 함락시켰어요. 지금 그것을 알고 있어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이 4대 교회와 4대 도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었던 그것,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것, 그 위선의 성벽을 뚫고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여서 심판의 주님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럴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님을 심판의 주님으로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세요. 그 구원의 주님을 심판의 주님으로 맞이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 말씀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일깨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깨워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일깨워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회초리를 맞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축복이 있어요. 자,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축복이 뭐죠?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흰 옷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입는 옷,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4대라 교회는요, 이름은 있었지만 실제는 죽은 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명성을 가졌다 생각했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그 이름이 명성에 맞게 이름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명성은 사람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인기, 사람이 주목하는 그런 명성은요, 사라집니다. 잊혀져 가요.
당장 보세요, 여러분. 인기 스타 그 인기가 몇 년 가던가요? 1, 2년 지나가면 사람들 기억 속에 다 사라져요. 근데 주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사형수들이 사형을 집행할 때에 그 전에 그의 이름을 흔적을 지워버리는, 이름을 지워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뭡니까? 이 사람은 이름조차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 거룩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4대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4대 교회만에 주시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6절 말씀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4대 교회가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정말 안타까운 교회구나. 혀를 차면서 안타깝구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교회 정말 안타까워.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 귀가 있지? 너도 들어야 돼. 네가 들어야 될 말이야. 네 안에 4대 교회가 있을 수 있어. 너의 안에 4대 교회가 있을 수 있어. 너도 회개해야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4대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4대 교회처럼 한때 대단했지만 지금은 싸늘한 냉랭한 가슴을 안고 식어버린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든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계십니다. 교회여 깨어나라. 성도여 깨어나라. 잠들지 마라.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든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겉으로 사역을 하면서 겉으로 예배는 드리면서도 싸늘하게 식어버린 점점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본 신년 부흥송회가 그런 송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주님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 오실 그때에 정말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